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래서 고난의 그 원리를 오늘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힘차게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질책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성령 찾아봅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좌관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기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는 게 힘들죠. 근데 아무렇게나 살면 뭐 별것도 아닌데 바르게 살아가면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지킨다는 것, 또 뭔가 의의를 나타낸다는 것,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저 매일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매일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가 매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매일마다 바뀌는 것 같고 그 어려움을 또 돌아보면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다 풀어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하고 그 원리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님이 원리 안에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의 삶도 운영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의 첫 번째는 어둠과 빛입니다. 어둠과 빛. 세상은 본래 어두웠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두웠어요. 어두운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하나님이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어둠이 빛을 물러가게 한 게 아니고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선과 악입니다.
똑같이 어둠과 빛, 똑같이 선과 악입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마귀의 뜻을 악이라고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운영되는 그 악, 세상에 운영되는 그 운영의 어떤 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악의 잘못된 그 운영의 원칙을 깨어 부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손으로 악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딪힙니다. 빛이 어둠을 만나면 부딪힙니다. 선이 악을 만나면 부딪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선의 결과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가죠. 선의 결과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 세 가지인데 피의 대속, 부활, 재림입니다. 이 피의 대속과 부활과 재림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박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과 말씀과 복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실행하는 방법이고 이게 실행되어질 때 부딪힙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에 대항하고 악은 선에 대항하고 세상은 복음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항이 박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선하게 살고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Why? 그렇죠. Why me? 그렇죠. 신앙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Why me? Why? 왜 나에게 불행이 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까?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Why? 자, 그 원리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지난주는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전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살을 이루는 사건들을 우리 세계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되죠? 세계사에서 그 원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찾았고 우리 기록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가는 것에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 조금 더 그렇다면 그런 모든 박해가 있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더 예수님이 받은 박해를 오늘 성경 전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번 그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찾아보면서 이해를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를 이 원리로 이해해보고 또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아야 할 박해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박해 마태복음 전체입니다. 제가 쭉 그냥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소식이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굿뉴스.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굿뉴스예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랬는데 세상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첫 반응은 뭐냐면은 헤롯의 반응인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것이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다 마치시고 공생의 시작을 처음 하실 때입니다. 그랬죠? 금식 기도 다 마쳤어요. 침례 다 받으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나오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험을 주는 존재가 뭐였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공적으로 나타나니까 공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뭐였죠? 사탄 마귀 아니었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복음을 가로막는 힘 세력이 뭐냐면 마귀가 떡과 떡 다시 말하면 양식 먹고 사는 문제로 가로막았어요. 오늘 이 시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방해가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발을 천사가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 뛰어내려봐라.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땅에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봐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권세입니다. 권세. 세상 권세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떡, 명예, 권세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요. 8점을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인간들의 참된 복,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산상복음에서는 팔복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행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이것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대학을 나와서도 잘 모르죠. 참된 가치가 뭐냐, 왜 일하느냐, 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다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해요. 지성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부모 공경해야죠. 사회에 이바지해. 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산상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산상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바른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생활은 이렇게 해라. 어린아이들처럼 생활의 지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도 병들어서 고통하는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는 귀신 들린 자들도 구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환경적인 고통인 이들을 치료해 줬고,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 삶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참된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치료해주고 육적으로 치료해주고 정신적으로 치료해주고 그들의 감성적인 것도 다 치료해줬어요. 그러면 세상이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 되는데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33절에 돼지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물리쳤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 치는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33절에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을 다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병을 고쳐줬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제사장들 가서 일러 바쳤지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34절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는 반응이 뭐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참 재밌잖아요. 병도 치료해주고, 올바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예수 보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복음에 대한 반응. 부딪히는 거예요. 12장에 보니까는 안식일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 고침을 보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텐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24절에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해요. 귀신. 병든 자를 다 치료해줬는데 그 모습으로 귀신 들려서 저런 능력을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14절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어요. 성전에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고 반응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했어요. 반응이에요. 13장을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고향 회당에서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도 무리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은 뭐 있느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천국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어떤 뭐가 아니라 그들은 55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었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57절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반응은 뭐 있느냐?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졌어요. 목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학벌이 없지 않냐?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것이 반응이었어요. 15장에 보니까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일이 끝나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훑어서 먹었습니다.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훑으면 그 알맹이가 몇 개나 됩니다. 그거 훑어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고발을 하고 전통을 위반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5,000명의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해서 먹었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랬는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전통을 위반을 했다. 떡 먹을 때 손도 씻지 아니했다. 이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대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작은 거 가지고 시비하고 다투고 공격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하늘에서 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역 그만두라. 이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식으로 예수님 사역을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그들 떠나버렸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만든 표적을 보이라는 17장에 넘어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죽음 외에는 반드시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핵심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받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반응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더라. 복음의 핵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은 매우 근심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소식으로 받지 못하고 닥쳐올 두려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올 텐데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복음은 어디 가버렸어요. 마음에 근심을 했더라. 24절 보니까는 이어서 가버나움에 이르니 세계를 받은 자들이 세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한 세기를 내지 않았다. 성전 세율을 내지 않았다. 지금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세율을 내지 않았다. 돈 내라, 세금 내라 하고 베드로를 닥달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 예수님의 반응. 21장에 보니까는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알을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을, 성전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 세상의 반응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자기 이익을, 자기 입장을 자기가 우선되는, 자기가 중심되는 교회 생활 모든 것이 강도의 소굴이다. 오늘 이 땅에도 강도의 소굴이 많지요. 강도의 소굴로 삼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많지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 파킹랏을 아스팔트를 못하고 자갈로 우선 깔아놨어요. 장로 부인이 한번 나한테 와서 하는 말, 화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얼굴이 뻘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 차가 무슨 뭐 영국제 좋은 차인데 파킹하다가 그 돌이 튀어가지고 기스가 났다. 그럼 나한테 무슨 따지는 거, 얼굴이 뻘게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웃기죠. 이렇게 강도의 속, 복음은 강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반응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는 모습들을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봤어요. 다 보고는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도 보고 분노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을 나타냈다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남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2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하고 예수 앞에 공격합니다. 이것이 반응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그런데 반응은 뭐냐면 네가 무슨 권세야?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22장에 보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뭘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울무에 걸릴까 그렇게 하고 상의를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공격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친형제가 있는데 첫째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게 되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가 그 동생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그 동생이 또 죽었고 또 그 아내가 또 그 다음 동생이 그래서 7 형제에게 다 시집을 가고, 그러면 7째까지 그렇게 하고 그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 때에 부활을 다 살아난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누구 아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로막는 그런 박해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박해를 예수님이 다 일일이 말씀하시는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반응이 세상에 했던 반응들이에요.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짓들을, 그런 반응들을 교회 안에서 했고 세상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서 어떤 반응이 왔는가 그걸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반응은 악한 반응이 공격해오는, 그게 매장마다 서로 공격하고 반응하고 공격하고 반응하고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기록이라 우리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한번 하겠습니다.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난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이게 세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피의 발자취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역사는 피의 발자취. 끝없는 박해를 받았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26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틀 후에 받으실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렇게 아주 심각할 때인데 그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서 사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예수는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반응은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찾아와 흥정을 하기를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느냐? 은 3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흉계를 하고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볼 흥정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십자가의 중량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부탁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야 잠시라도 이때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보니까 또 다 잠들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와서 보니까 세 번째 와도 또 잠들고 있어요. 잠들은 그들을 예수님이 깨워서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멍둥이를 들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창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상반된 시간을 봅시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그 반응은 뭐냐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배반자 가룟 유다는 칼과 멍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반응이에요. (57절)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가야바 집에 모였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었다. 예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야바 집에 도착하자 모여있던 어떤 하인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인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또 다른 하인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했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에 세상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비난하고 거짓 음모를 꾸미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배반하고 거짓 맹세. 이것이 반응이에요. 29장에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자기들 입장으로 독립투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복음보다 오늘 현실을 풀어줄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배척했어요. 오늘 현실 문제가 필요하다. 26절 보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에게 채찍질합니다. 그러자 세상은 예수님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기도하며 예수를 희롱을 했습니다. 복음이 갔는데 그 복음 안에서 희생의 양이 됐는데 그 희생양 앞에서 희롱하더라. 세상의 반응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도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오늘 현실과 비교해보면 많은 걸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에 우리가 하나 원칙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가면 이런 반응이 오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뭐뭐 해야 하리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고난은 확정된 것, 즉 계획되어졌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이 확정된 것, 계획되었고 결정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됐고 계획되죠. 결정된 길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원인, 이유,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한 내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끊임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바울 사대 간증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오지만 우리가 이런 반응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박해라는 반응이, 고난이라는 반응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당부와 바울의 간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역경, 박해, 고난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내가 바르게 산다면,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면 나에게는 박해가 있다. 가로막는 가로막이 있다.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도 시험도 박해도 반드시 감당하고 이겨낸다. 승리가 있다. 확신하시는 아멘. 그래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없는 박해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첫 번째도 마귀가 가장 먼저 가로막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의 세상은 예수님을 정말 음모하고 아버지 모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시밭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감당하실 수 하게끔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끝없는 박해를 헤치고 나가야 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성도들이 받아야 할 박해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시험들은 다 막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의 간증을 우리 각자의 믿음에 담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